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추워지라기보다는 가을 날씨처럼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인지 예전 같았으면 낙엽이 한창일 10월 중순인데 낙엽은 단풍이요. 근데 단풍이 아직까지 제대로 물들지 않고 조금씩 이제 물들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자 강의도 전반부를 훌쩍 지나서 이제는 44장에 이르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43장을 하면서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지효가 지견을 이긴다는 부드러움의 미학을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 44장에서는 한마디로 지족의 도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자에다가 만족할 족자다. 지족. 일종의 이것도 뭐 미학이라 하면 미학일 수 있고 삶의 원리라면 원리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노자의 인생관을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노자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명예의 문제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명과 신, 그 중에 누가 더 가까운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여신 숙친이라. 이름과 또 이 신이라고 할 때 이때 신체는 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목숨을 말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혹은 명예 혹은 이름 이런 것들과 몸은 그 자신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 칭호나 이름이나 명예 이런 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신, 자신, 그 자체, 목숨 그것 중에 누가 가깝나? 이거 말할 것도 없죠. 명예를 잃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명예를 더 소중히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때 이 명이라고 여기서 할 때 명은 본질적인 생명에 관련된 그러한 측면의 명보다는 소위 이름이 붙여지고 명예가 주어지는 어떤 외형적 요소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성인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성인은 이름이 없다. 이름 갖다 붙여서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여화숙다. 이 몸과 이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몸과 이 재화, 이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 재산이죠. 그것이 다라고 할 때 이 다는 여기서 많고 작다는 뜻이 아니고 중다하다. 아주 설문해자에 보면은 다는 중으로 다 중야 이렇게 설명해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몸과 그 신체 또 몸과 재화, 이번에는 재화와의 비교를 하는데 이 재화의 문제, 재물이라고 보죠. 재물하고 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중요한가?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천하 모든 것을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득여망숙병이라. 이게 이제 얻는 거, 얻음과 이름, 망실이죠. 얻음과 이름, 어느 것이 더 병통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명리를 얻고 그런 것이죠. 재물이나 이런 거 얻는 거하고 또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하고나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더 병통인가. 말할 것도 없이 손실을 가져오는 게 병통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쉬고 이제 여기서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이런 대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심애 필 대비라. 심애 아주 깊은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애는 애착이에요. 애착, 아끼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큰 페이용 할 때 페이.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이 된다. 소모가 된다.
큰 소모가 있다. 그렇죠? 뭐든지 많이 아끼고 너무너무 그냥 거기 하다 보면은 애착을 갖다 보면 계속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이거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또장, 다장 많은 것을 감추고 저장하고 쌓고 이런 거죠. 그러게 되면은 반드시 호황, 두터운 일때는 많은 손실, 망실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잔뜩 쌓아놓으면 쌓아놓고 베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다 잃어버리게 된다.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행태로든 좀 도둑이 오게 된다. 예수도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그렇다. 어쨌든 그 가치 있는 곳에 소비를 하라는 것이죠. 지족불욕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오늘 44장 상당히 짧습니다. 지족.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만족할 줄 알면 수치가 없다. 욕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 욕을 부동산 투기했다고 덜커덩 또 뭐 뇌물 줬다고 덜커덩 뭐 요즘 많은 것이 천하에 폭로되지 않습니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덜커덩 뭐 갑방갈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탐욕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치죠. 그래서 지지불태라.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위태로운 건 뭐겠어요? 자기의 목숨도 위태롭거니와 가진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 거죠. 그동안 쌓은 신뢰와 명예와 모든 것,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이런 게 하루아침에 와장창 한 방에 간다. 뭐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대선 시대에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다 그칠 줄 몰라서 자기의 한계, 자기의 과정, 자기의 분수 이런 걸 잘 알고 지킨다면 어떻게 된다? 가히 장구라. 맨 마지막에 보세요. 거의 장주 아주 오래 갈 수 있다. 이게 무엇이 오래 가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와 예수나 석가가 그 이름이 장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소유 그리고 탁발정신. 예수가 제자들을 내보낼 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뭐 전대도 가지지 말라. 이러한 탁발정신이야말로 거의 장구할 수 있다. 그래서 노자 자신이 그러잖아요. 천장지구 소위 부자생이라 다른 데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이 본문에 대하여 왕필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명과 신숙친, 이름과 이 몸, 이것이 누가 가까운가 하는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상명호고라. 이름, 명예 이런 거를 숭상하고 또 높은 것을 좋아하면 기신필소라. 그 몸이 반드시 멀어질 소자, 그러니까 소외된다 할 때 자기 몸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몸에서 이름이나 외부적인 그런 거 자꾸 높은 거 지위 이런 거 찾아가면 갈수록 자기 본래적인 자의 그 목숨과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왕필은 해석하죠. 그 다음에 뭐라냐면 탐화무염이라고 그래요. 탐화. 그러니까 몸과 재물에 대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가 했을 때 이 탐하는 거야. 이게 재화를 탐하면서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염은 싫어할 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계속해서 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탐화무염하는 그렇게 되면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재물을 탐하면 기신필소라. 그 몸은 반드시 감소된다, 소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소중성, 목숨의 소중성이 재화의 가치보다 더 뛰어나고 명예나 이러한 지위나
권력에 대하여 상대적인 우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득여 망숙병 얻는 것과 이러면 어떤 것이 병통인가? 거기에 대하여 득달이 많은 이익을 얻는 것. 그렇지만은 망기신 그 몸을 잃게 된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이 하는 거는 여기서는 그러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잃게 된다. 이 재물과 이익을 많이 얻을 수는 있죠. 예. 뭐 엄청난 재물을 없지만 결국은 그런 가운데 자기의 몸을 잃게 되면 하자위 병통 어떤 것이 그 병통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 사례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미국에 가서 많은 뭐 야채 가게도 하고 또 주유소도 하고 그러는데 주유소 그거 하다가 많이 이제 열심히 평생을 다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뭐 흑인이 와가지고 그냥 주유소에 와서 기름 넣고 가는데 돈 안 내고 가니까 그냥 문을 짝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질질 끌려가서 그냥 죽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둑놈들이 와서 뭐 좀 기름 좀 뽑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칼로만 가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적자사자 매달려 가다가 그냥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평생 벌었다가 목숨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어떤 이게 비유가 적절치는 못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아주 우리가 이 재물과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여 거기 가다가 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므로 심히 아주 그냥 많이 그 심해 하는 것 그러면 소비가 크고 또 너무 아끼면은 손실이 크다는 거 거기에 대하여 심애 이것을 왕필은 뭐라고 그러냐면 심히 사랑하는 것 심히 애착하는 것 이것은 불효물통 사물과 더불어 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과 더불어 통하지 않는다. 어떤 하나의 그 집착이 심해지면 다른 사물들과 소통이 없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여물불통이다. 이게 물을 사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물도 되고 다른 인물도 돼요. 다른 사람과도 통하지 않고 거기만 푹 빠지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편집증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다장 불려물산이다. 이게 지나치게 이게 쌓아두기만 하면은 사물이 이게 흩어지는 것만 못하다. 재물이나 이런 거를 나누어주는 것만 못하다. 그렇죠? 많이 쌓아두면은 이렇게 흩어지는 것만 못하다.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가을에 어떻게 밤나무 밑에 가서 밤을 좀 주워 왔는데요. 한 10kg, 20kg 막 메고 가져오겠어. 끙끙대고 산에서 메고 왔는데 그 중에서 벌레 먹은 거 안 먹은 거 가려내면서 이제 그냥 펄펄 끓는 물에 나기 해서 이제 죽였다. 벌레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저장을 잘해야 되는데 또 물론 적당히 나눠주기도 하고 잘 나눠주고 싹 끝내버렸어야 차라리 괜찮은데 좀 냉장고는 조그만하지 뭐 들어갈 구멍도 별로 없고 해서 저장할 줄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삶아도 놓기도 하고 뭐도 이렇게 넣다 보니까 금방 곰팡이가 이제 속에는 벌레는 죽였는데 그 다음에는 곰팡이가 막 하루 이틀 사이에 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쌓아둔 거는 정말 이게 물상 이렇게 나눠서 흩어져 버리는 것만 못하라는 거를 법칙을 이번에 내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특히 밤 같은 거는 추워오면 바로 그냥 나눠버려야 된다. 그 너무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이 쌓아두면 재물 쌓아두면 정말 동독이 좀도둑이 먹는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지자다. 구하는 자도 많고 공지자 중 공격적으로 탈취하려는 사람은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위물소병해야 이 재물 때문에 병이 되기 때문에 고대비 후망이라 큰 손실이 있고 낭비가 많게 된다. 결국적으로 뭐겠어요? 지나친 애착,
그 다음에 너무 쌓아두려고 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건 왕필이 해석도 안 했어요. 너무 쉬운 거니까. 지족하면 불욕하고, 만족하면은 현재 수준에서 자기가 만족하고 살면, 가난하더라도 가난 그 상태를 만족하고 그냥 즐기고 살면 수치도 없고, 또 지지불태, 아주 그냥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고 그래 오래 간다 하는 얘기고요. 이제 하상공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상공이 어떻게 왕필과 다른가 약간 한번 봅시다. 명수신필태야. 여기도 명예나 이름을 따를 숫자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쫓아가면은 신은 몸은 반드시 퇴보하게 된다. 그렇죠. 명예를 추구하고 이름만 나아가면 항상 거기에는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그만큼 없어지고 자기 몸은 정상적인 수명을 다 못하고 단명하거나 그 다음에 병이 들거나 이렇게 돼요.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스승 중에 한 분이 제가 옛날 동국대 대학원 다닐 때 스승 중에 한 분인데 이름은 거론하면 안 되겠고요. 프랑스 가가지고 유학을 한 승려 스님이십니다. 그분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라모떼 교수 프랑스 저쪽 뭐 벨기에 뭐 이런 쪽으로 유럽에 불교가 굉장히 불교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라모떼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서 초기 불교, 원시 불교 공부하신 스님이신데 프랑스 유학하는 가운데서 이제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학문에 열중하고 집중하고 그 깊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몸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강의도 하시긴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진리 추구도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하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밸런스, 균형의 유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강을 상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학문 연구하다가 몸을 상해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학문뿐이겠어요? 뭐 재물을 축적하고 쌓으려다가 몸을 돌보지 않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이름과 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다. 균형 잡힌 그러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여화 숙다 몸과 이번에 재물이 많아진 즉 몸이 해하게 된다. 이게 반비례 정말 이제 통계가 내봐야 되겠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뭐 좋은 영양을 풍부하게 먹음으로써 건강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틀림은 없는 것 같아요. 소박하게 먹고 로우 머티리얼 감자, 고구마, 야채 이런 거 순수한 거 잘 먹고 생선 이런 거 먹고 그렇게 최소한의 생활하고 그렇게 된다면 의식주도 검소하게 살고 이런다면은 뭐 재물이 작아도 행복한 것이고 오히려 많아질수록 소비가 증장되고 더 뭐 이상하게 많이 먹고 하다 과식해서 몸을 해하는 경우도 아마 통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또 안 되겠죠. 극단적 가난과 빈곤 속에서 기초 생활 수급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그런 재물의 욕심을 덜 내는 것이 몸도 더 건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 다음에 득여망숙병 얻는 것과 이름 어떤 것이 병통인가. 그래서 여기도 호리 이 재물 이런 쪽에 너무 좋아하면 병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우리가 모든 자본은 경영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 너무 이런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하지만 여기에는 노자 자신이 늘 강조하는
현소과욕, 아주 소박한 것을 드러내고 욕망을 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익을 탐욕스럽게 좋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방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빌 대빌, 여기서 심히 아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여기 드디어 하상공 특유의 이제 강조가 나와요. 심의 색자, 색, 이제 이게 호색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지나친 정욕,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심예요. 지나친. 우리 인간은 성에 사랑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남녀간의 사랑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여기 또 션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그런 것들, 이런 것은 페이 찡션냐, 그러니까 정신을 소모시킨다. 그죠? 지나치면 이 정신도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심애자, 재물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우화한냐, 만난다. 화한, 재난과 근심을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애자, 그러니까는 아주 사랑의 그 정상적인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고 소망자는 많다요. 그러니까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언대비자, 큰 소모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장 많이 저축하는 경우, 저축이 아니라 감추고 쌓아두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하여 큰 손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상공은 생대장어 부고, 삶에 있어서 많이 쌓아두는 것, 창고에 많이 쌓아두는 일, 그리고 죽음에서는 이 언덕 위의 묘에 갖다가 또 쌓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죽으면은 묘에 가서 감추게 되는, 시체와 뭐 옛날에는 또 이것저것 또 뭐 묘에 부장품들도 가져가고 그런 건데 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류 공급지우, 살아서는 이 공격적으로 이게 약탈하는, 그렇게 해서 탈취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우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고, 죽어서는 발굴지환이라 그 묘와 굴을 파서 또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죠. 살아서도 이러한 그 공격적 그 탈취에 대한 경쟁적 우려, 그 다음에 죽어서는 이 땅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근심,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뭐냐, 다장으로서 오는 손실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두고 아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결국 우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라? 감추고 쌓아두고 뭐 이런 게 탈취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줄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지족지인, 지족이라는 것은 지족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상공이 전리거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익이나 이런 거, 또 욕망이나 이런 거를 거꾸로 말하면 거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절한다 할 때, 그러니까 이익이나 이런 걸 끊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이죠. 뭐 이익 없는 삶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탐리죠, 탐리. 사사로운 이익에 너무 탐하는 것, 그런 걸 끊으라는 거죠. 기본적인 이게 뭐 모든 일체 상업이 전부 비즈니스가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상업 자체로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이익들을 너무 탐하지 말라 하는, 절제하라, 뭐 그런 것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때 절은 끊을 절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임이다. 또 욕망도 마찬가지고 제거하라. 그래서 불료거신, 그렇게 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당한 거래, 뇌물,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익을 탐하고 하다가
50억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수치를 당하고 감방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자기 몸에 그런 게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불태 좀 어느 정도 그쳤으면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해내려가는 거예요. 관행처럼. 카르텔이 뭐 그렇고 검언유착이 그렇고 끝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가지 즉 수지야 지가지. 그러니까 그칠 줄 알면은 모름지기 그치게 되는데 그칠 줄 모르는 게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내 재리 불루어 신심이라. 예, 재리가 그칠 줄 알게 되면 그런 것에 탐욕에 대한 것을 그칠 줄 알면은 내 몸과 마음을 개박하지 않는다. 속박하지 않는단 말이죠. 불루라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 뇌물이나 이런 거에 자유로운 사람들. 예, 아무리 막 누명을 씌워도 결국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색 불란어 이목이라. 소리, 성과 색. 이게 이제 또 색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목이라는 거는 좋은 소리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첨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속폭 넘어가고 또 색, 호색, 남자, 여자 이런 거 그 중에서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에 대하여 어지럽지 않음으로써 이와 목, 귀와 눈에 어지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하여 종신 죽을 때까지 위태하지 않는다. 그런 거에 처연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박한 삶을 삶으로써 그러므로 가이장구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인능지어 지족이라. 사람은 능히 만족할 줄 알게 됨으로써 즉 복록제억이라. 복록이 자기 몸에 쌓이게 되고 치신자 신불로라. 자기 몸을 잘 치신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그 신이 불로한다. 여기 때문에 신은 정신이죠. 신명이나 정신, 자기 몸에 있는 어떤 정기, 신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고롭지 않다. 그러니까 신명이 난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잘 수련함으로써, 단련함으로써 아주 신명나게 잘 아주 고단하지 않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치국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또 민부루, 백성들이, 이게 우는 움직일 우자지만 소동하고 요동치고 난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라이크, 파업 뭐 이런 거 잘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서 이게 통치자에게 이제 이런 지족의 정신을 알아라. 항복할 때 항복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항복해야죠. 백성들의 뜻에 항복해야죠. 고능장구 그렇게 되어야 오래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예, 오늘 이제 이만큼 시간은 됐는데 오늘 나는 지금 얼마나 재리와 명예에 벗어나서 그런 걸 탐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잘 간직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우리의 지족의 정신을 배웠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심애 대비. 한 가지만 얘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 기록하고 이 6글자인데 4글자로 그냥 줄이겠습니다. 심애 대비요 다장. 다장 후망이라. 이게 사자성어로 일부러 만들어 보는 거예요. 깊은, 그러니까 지나친 애착은 큰 손실을 가져오고, 다장, 너무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큰
크게 잃는다. 다정망. 이 정도로. 이것을 다 네 개를 다 사자성어 두 개를 다 합쳐서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시 지족이고 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할 줄 알고 만족하고 그칠 줄 아는 삶. 행복의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